오늘 말씀은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귀한 말씀 결론부터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 보십시오. 능력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해하지 말라. 또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을 때 어떻습니까?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힘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할 때 능력 받아서,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능력 받아서 내 안에서 막 힘이 솟아나는 것, 이런 체험을 능력 받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런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럼 뭐가 능력이냐? 그 다음 볼까요? 바울의 말대로 신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누가 증거되기 위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능력이지 우리의 일을 위한 능력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초점이 어디로 간다고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누구를 물리칩니까? 악당 이름 뭐죠? 브루투스 그런 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누가 증거된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능력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는 내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능력이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이성과 자기 사상을, 자기 생각을 다 눌러야 돼. 평소에 알고 있던 내 상식을 다 내려놔야 누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 힘,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능력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누가 증거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능력이다. 그래서 신자가 남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낫게 여긴다면 이거는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났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옆 사람이 잘났습니까? 당연히 내가 잘났죠. 옆 사람이 잘났습니까? 그렇게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여겨줍니까? 공부 잘해서, 돈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나보다 잘났습니까? 그런 시각 말고요. 그런 건 딱 떼놓고 1대1로 아무것도 없이 딱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누가 잘났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그 생각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시각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의 행동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욱하고 또 기분 나쁠 때는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죄인 줄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를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정말 능력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서로 능력받으려면 어디 안에 있자? 예수 안에 있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터가 되시고 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셨다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누구만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뭐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 시금치 먹은 뽀빠이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걸 주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는 참 힘들다.
우리가 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와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내게는 뭐가 없다? 온유와 겸손이 없구나. 이걸 알고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뭐다? 능력이다.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니고 나는 겸손한 자가 아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욕심과 탐욕과 자기사랑밖에 없다. 이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친히 온유와 겸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 받으면 누가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게 되면,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면 내게서 누가 드러남이? 예수님이 드러남이 온유요 겸손이다. 할렐루야. 설교 끝인데 서론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잠깐 이제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를? 명언을 모아놓은 명언집이 아니다. 성경이 명언집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소나무 한 그릇 뽑으러 가야 돼요. 내게 능력이 있으려면. 근데 결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자가 아니다. 오직 온유와 겸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앞뒤 구절을 봐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한 사람이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 시대나 상황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다.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들으라.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대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근데 우리 장로님은 한 수 더 떴어요. 내 생각은 어디에다 내려놓고? 땅에다 내려놓고. 그래,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어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비천하죠? 우리 교회가 궁핍하죠? 그래도 누구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만약 큰 교회가 되었다고 봅시다. 큰 교회가 되어도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서 능력 받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이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이제 학생들 그러잖아요. 저도 뭐 중고등부 시절 다 거쳐왔잖아요. 제발 하나님 능력 주셨어. 제가 오늘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주셨어. 어디 가도록? 좋은 대학 가도록.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성공. 전도도 하루에 몇 명? 1000명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뭐 달라고?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뻥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무한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에서든 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어디 안에 있다? 무한한 능력 안에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가난이나 궁핍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화가 나도 기분이 나빠도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화를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더라도 분노가 나오죠. 우리에게서. 성질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건 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오면 싸웁니다. 그러나 누가 나온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럼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능력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시고 순종함이 그것이 온유요 겸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럼 몇 사람 인사합시다. 배웁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웁시다. 그것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것. 그게 뭐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든 것은 11절, 12절 그 다음에 몇 절이 나와요? 13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쓸 수 있는 돈도 보내고 또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간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바울도 너희들의 사랑이 있지 않겠다 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했다? 그러면 배웠다라는 말을 빼봅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족했나요? 바울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뭔가 능력받아서 큰일을 할 것 같았는데 갈수록 매는 매대로 맞고 풍랑은 풍랑대로 다니고 감옥은 감옥대로 그러면서 하나 둘 배운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 믿었을 때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너무 좋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면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능력이구나.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내게 능력 주셨구나. 내 감정, 내 분노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다가? 자존심 땅에 내려놔야 됩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존심 땅에 내려놨습니다. 자존심 땅에 내려놨습니다. 뒤돌아서면 자존심이 또 어디까지 올라와? 머리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배워야 돼요. 네?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다음에 12절 볼까요? 12절 배웠기 때문에 비천에도 나는 괜찮아. 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배고픔에 그 다음에 또는 풍부와 배부름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어. 그럼 나는 누구만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가 진짜 교회다. 진짜 성전이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모든 일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12절에 등장하는 궁핍, 가난 또는 풍부 또는 배부름 어떤 일에서도
나는 어떻게 해요? 누구만 드러내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바울이 매 맞고 싶었겠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태장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몰라. 5번 받았다 그랬나? 그런데다가 또 배 파손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도 또 넘기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그래서 비천이든 궁핍이든 풍부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서 자신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배부른 자다. 나는 이미 뭘 얻은 자다? 생명을 얻은 자다. 이 마음이 나를 자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님 아니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예수님을 드러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점심 라면 먹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김밥 드시면서 어떠했습니까? 말도 안 나와. 누구를 드러내기 바빴습니까? 내 생각 드러내기 바빴지. 내 생각 가지고 남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상대방 가슴을 찌르잖아요. 천냥빚도 갚는다지만은 말 한마디가 우리 상대방을 어떨 때는 기분 나쁘게 하고 또는 무시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말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힘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처할 줄 알아? 비천에. 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래야 나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로 인하여 사는 자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강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풍부함에, 비록 자기가 풍부하지 않죠. 왜? 빌립보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줬으니까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아도 나는 항상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함에 있다고 해도 바울은 강할 수가 있었고, 왜?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공급하시는 능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12영 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가시로 찔림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천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들 살아남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온갖 모욕과 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참고 참은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갖 모욕과 천대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도 또 참고 또 참으셨다. 근데 우리는 뒤돌아서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뒤돌아서면 도루묵이라. 그래서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에? 비천에, 감옥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한 자로 존재할 수 있었음을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하자. 그래서 신자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의 일을 이루게 하는 힘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발밑에 꿇어앉히고 왕노릇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정말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드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은 처음부터까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의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그게 남을 나보다 낫게 됩니다. 절대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앉아. 그거는 누구의 일이다? 장모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딱 그거 알아들으면 돼. 아, 내가 저 사람, 박혜정 씨하고 나하고 싸운단 말이야.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 박혜정 사모가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장모님 또 누구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혼초에는 우리 그런 생각 가졌잖아요. 결혼 전에는 아내가 완전히 내 아내 복종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렇죠. 그렇죠. 장모님도 저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살다 보니까 결혼 후에 한 3년인가 4년 뒤에 어느 교회에서 그 여름 수련회 강의를 해달라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 제목이 부부의 그 결혼에 어떤 행복한 의미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내색은 못하지만. 근데 이제 자꾸 연구하면서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가정이다.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이제 배워야죠. 저도 처음부터 됩니까? 안 돼. 지금도 잘 안 되는데 뭐. 계속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배우자.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배우자.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배웠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그래 배고플과 풍부와 긍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도 이런 고백하자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게임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말을 듣고 딴 생각하지 마라. 자꾸 듣고 또 배우고 자꾸 훈련을 쌓고 싸우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웠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부터 항상 자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갖 바울이 온갖 많은 고난을 겪어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내게서 누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여튼 뭐 전화 한번 하거나 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모였다 하면 배웠다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냐. 교회 왔어. 우리 교회 왔는데 누구만 이야기해?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막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형편과 환경에서 자족하는 법,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환경과 형편에 날마다 매이지 않고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르며 살아가는 일체 비결을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도 날마다 누구로 인하여? 배부르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자. 그래서 신자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누가 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다. 왜?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거를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이러한 형편만 본다면 우리 형편에서는 탄식과 실망뿐이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배움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건 진짜 아무리 잘 살아도 무의미한 인생이고 헛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인생에서는 결코 배우는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묘비에 먹고 입고 살다가 죽는 것 이게 내 묘비가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니다가 죽었다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교회 다니면 뭐예요? 예수를 안 배웠는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주어진 것도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또 누가 살아나? 자기 자존심이 살아나. 그럼 배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면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참고, 내일도 2번 참고, 3일째는 몇 번 참자? 3번 참자. 또 4일째는 아니 한 번 다시. 잘 안 돼. 안 된다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믿는 자다. 그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다. 그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다.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마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습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누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자녀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내 삶에 고통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누구만 드러내겠다?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과정을 지었다 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배우고 누가 드러난다면, 내가 드러난다면 그건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어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바를 서로 모여서 말하고 얘기하라고 구역을 편성해 줬고, 그래 구역에 모여갖고 뭐 하지 그럼 뭐 할 게 없어. 그냥 친교 모임이 돼.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남전도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구역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왜? 보십시오.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누구를 드러내도록?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처음부터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을 돈 살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누구를 드러내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배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통 항상 어디 있든지 누구를 드러내도록?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활동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는 잊어버리고 누구만 생각하니까? 나 자신만 생각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배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편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활동하시고 생명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면 거꾸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사시고 활동하시고 생명이 증거되어진다면 이것이 능력이다. 능력.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차라리 능력 안 받는 게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누구만 드러내면 예수님만 드러낸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것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 일남전도에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나타내는 귀한 남전도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찬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에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는 믿음의 교회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게 서는 복된 우리 일남전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